예. 자,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신나는 교회 생활. 신나는 이렇게 하면 딱 우리 표정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신나는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혼자 이 해피하우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2주 전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 날에 새벽 기도도 있으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12시가 다 되어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때 몸이 정말로 피곤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냥 자면 되는데 저는 그럴수록 이상하게 핸드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드라마 요약본을 좀 보다가 졸으면서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제 얼굴에 한 방 맞고 정신을 차리고 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엎드려 자던 상황이라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이 정신이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직감적으로도 지금 이게 일어날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이렇게 갑자기 자고 있는데 맑아지는 것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눈을 감고 있었죠. 눈을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이 깨니까 그러면 잠이 깨면 피곤하니까 기도도 못할 거고 하루 온종일 힘들게 살 게 뻔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엎드려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등에 식은 땀이 싹 나고 온몸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제 뒤에 어떤 악한 권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둠의 존재에 대한 그 공포감이 갑자기 확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눈을 떠서 딱 뒤로 돌아보면 그놈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놈을 봐도 이길 자신은 있지만 혹시나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제가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그래서 이제 그냥 눈을 감고 그대로 엎드려서 이제 대적 기도를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정신이 정말 맑고 실제 상황인데 내가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 스위치 켤 줄 알죠? 눈을 감은 채로 스위치를 켜가지고 그 다음에 찬양을 틀면 이게 조금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포감이나 무서움을 줄여가지고 사탄을 이기면 이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눈을 감고 이제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가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가라.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제가 찔리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래 나는 문제도 많고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러나 내 능력 말고 내 힘 말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식은 땀이나 오싹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켜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불을 켜고 찬양을 틀고 성경을 읽으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을 잤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이 표정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죠. 여러분 이거를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어떤 일이지만 여러분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악한 영은 자기들이 인식 못하게 하는 것, 자기들이 없다고 여겨지게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갔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래 우리가 악한 권세를 대적할 수 있구나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다는 말이 뭡니까? 이 병은 치료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기대라는 게 있을까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성전 입구 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구걸하라고 데려다 놓은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성전을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 예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말 귀하게 생각했고 성전 중심의 생활, 성전을 심지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최대한 참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그 불쌍한 그 거린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거린을 성전 입구에다가 데려다 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걸해서 돈을 얻으라고 그 사람을 데려다 놨으니까 착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죠? 누군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구제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시대에 누구였죠?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구제함으로 뭘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라라고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알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렇게 구제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성전 입구 문. 그 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문은 은과 금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외식을 떨고 가식 뜨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글와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 현장에 구걸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고 그 사람을 돕는다 치면서 외식과 가식을 떠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외로움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가식을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가정이 칸쿤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칸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멕시코 칸쿤입니다. 저도 가고 싶고 여러분도 가고 싶죠. 가족이 너무 좋게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크게 한 거죠. 그때 아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싸우고 금방 풀어졌는데 아이들이 볼 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크게 싸웠고 부모님이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방을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큰일이 났구나. 이번에는 평소에는 부모님들이 이혼하니 많이 막 계속 그래도 아니었는데 이번엔 진짜 이혼하겠구나. 아이들이 공포감을 느낍니다. 뭐죠? 아이들이
아름다운 칸쿤에서 거린의 절망,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린의 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화려한 여행, 화려한 집,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추악한 모습들. 여러분,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 거린이 그렇게 구걸할 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지난주 말씀대로 교회를 시작할 때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모르죠.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뭐합니까? 한 푼 주십시오. 구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눈여겨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서 봤다는 거죠. 즉 베드로는 자신의 눈에 들어온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사람을 자기가 주목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했겠죠.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봤을까요? 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도대체 돈을 얼마나 주려고 나를 쳐다보라고 그러는가, 그런 기대로 쳐다봤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거린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을 때 놀랍게도 그의 다리에 그리고 발목에 힘이 붙으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걷기와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린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거린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의 삶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거린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법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끼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 거린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쩌니 이렇게 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거린은 육체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각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거린이 육체와 그의 삶과 그의 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거린이 그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거린이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거린이 육체와 영적인 모든 문제가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말씀은 이 거린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시작됐어요? 신나는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이 뭐죠? 네, 어떤 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풀네임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삶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 생명의 삶을 다 가르쳐줘요, 이걸.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게 이름이죠. 예수가 이름이죠.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나사렛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에서 이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역사성, 실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하잖아요. 그런 직분. 그 직분이 뭐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죠.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권세, 내 파워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파워로 명령한다. 다시 정리하면 실제 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파워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사탄아 떠나가라. 상처야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만 하면 뭐 상처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인생이 180도 확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입니다. 베드로 아니고 이거 좀 19장이니까 사도행전 좀 뒤쪽이에요. 뒤쪽에는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손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그 손수건에 손만 대도 아픈 사람이 낫는 그 정도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가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대박인데 저거?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걸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에게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뭐라 합니까? 야 웃기지 마라.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야 니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이 사람을 상하겠다,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것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사람은 귀신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가 뭐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차이가 뭐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비결, 그 비결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나는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지 마라, 이 교회 오지 마라 해도 교회 옵니다. 신기하죠? 믿음이 있으면 교회 생활만 재밌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재밌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고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교회 생활을 신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이 있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거린처럼 자신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아니면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 천식, 아토피, 지긋지긋한 가난, 태어날 때부터 화목하지 못했던 가정,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이었던 아버지,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어떤 죄책감, 어떤 상처, 아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거린이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목자에게 말고, 목자님은 목자님이니까 그렇게 되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되지, 목녀님은 목녀님이니까 그렇게 되지, 그거 말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뭐가 없대요? 쉽게 말하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돈이 없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너를 돈으로 도울 수 없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있는 것을 그리내게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뭐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린에게 주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계세요? 돈 가지고 있습니까? 명예 가지고 있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 주고 싶잖아요. 뭐 주실 겁니까? 뭐 주실 거예요? 뭐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주실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 주실 거예요? 근데 주실 때 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돈이 없다. 엄마가 집이 없고 엄마가 유산이 없다. 미안하다 얘야. 근데 예수님밖에 줄 게 없다. 미안하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서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집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유산보다 부끄러운 분이세요? 여러분 뭐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걸 누구에게 어떻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은보다 금보다 귀한 우리 예수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그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없던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너를 줄게. 너에게 줄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얘야. 너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분, 소망이 없는 너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얘야, 일어나 걸어라. 너에게 죽은 것 같은 이 삶에서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일어나 걸어라. 얘야, 이 예수가 너의 생명이고 이 예수가 너의 능력이고 이 예수가 너의 이름이다. 얘야, 나는 예수를 너에게 줄 수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엄마는 너에게 돈을 못 주는 게 부끄럽지 않아. 엄마는 너에게 유산을 못 물려주는 게 부끄럽지 않아. 내가 예수를 물려줄 수 있어서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너에게 할 걸 다 했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너에게 줬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이 믿음.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이 예수님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집 100채를 물려주는 것보다 이 예수님 물려주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송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별세하셨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가 저는 옛날에 어떻게 애를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집게로 애 머리를 잡았대요. 근데 애 머리를 잡으니까 이렇게 물컹물컹하니까 애가 확 이렇게 쪼아지면서 손해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증 내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정상적인 애가 태어나다가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내성마비로 지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에게 어떤 치료도 해줄 수 없었고 아빠는 술과 담배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엄마는 몸이 약해서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이에게 쌀뜨물을 억지로 떠먹였답니다. 이분이 기억하기로는 자기가 엄마 등에 엎여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엄마 등에 엎여 있는데 자기 몸은 뒤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내성마비여서 뒤로 몸이 넘어가니까 엄마 몸에 엎여 있는 것도 고통이고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사춘기가 되면서 그녀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엄마에게 쏟아놓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엄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며 비인간적인 안수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교회가 또는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 병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고 기도나 이 신학적인 체계들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할 때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한 건 아닌데 때리면서 되는 거지. 맞는 사람은 이 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또 기적이 또 많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막 실제로 고침 받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안 나오니까 빨리 더 나으라고 세게 때리고 막 이래 했겠죠. 이 뇌성마비가 그렇게 때려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뇌성마비는. 그렇다 보니까 이 옛날에 이분이 두드려 맞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사람들은 고친다고 뭐 기도했겠지만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어서 읽어보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지 않는 게 그게 더 고통이었다. 애지중지하던 머리를 잘라버렸다. 모든 게 절망이었다. 이 송명희 씨는 이렇게 하루하루 절망하며 살아가다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16살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뭐 병원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지만 진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뭔가 좀 변화를 주시든지 뭘 좀 해서라도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이분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 삶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과 기도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갈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바울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좀 전하고 싶어, 나누고 싶어. 근데 막 말도 이분이 간증하러 왔을 때는 말도 못했어요. 한 몇 마디 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해? 그래서 이분이 시를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보면 이 송명희 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자기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삶에 뭐가 없답니까? 나 재물이 없대. 제가 어제 우리 그 찬양 반주하시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내일 찬양해요 하니까 나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하네요. 이 고급 유머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재물이 없대요. 재물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재물이 없고 또 뭐가 없대요? 내가 가진 지식이 없대. 집사님은 지식은 있죠, 그죠? 건강까지 없어서 막 큰일 났어. 근데 재물만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이 없어요. 근데 자기 안에 뭐가 있대? 뭐가 있어요?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대. 그리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공평하시대도 말이 되지.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은 보지 못했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가지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이 세상이 다 변하고 내 인생이 망해도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그 예수라는 이름은 나에게 가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나는 교회 생활하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신나는 교회 생활의 차이는 신나고 신나지 않는 교회 생활의 차이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즐거운 그 차이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슬프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SNS를 하는데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데 그걸 다 올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 봐, SNS 보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저는 최고로 불행한 것들만 올립니다.
불행한 것들만 올려도 그 정도로 즐겁게 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합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 모양 이 꼬라지여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 제 삶에 어떤 고통과 불행과 괴로움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라는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나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같게 하셨네. 여러분은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까? 남이 받지 못한 그 귀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남이 가지지 않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신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혹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고귀한 믿음을 다시 붙잡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뱅이처럼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무너져 있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제 인생을 바꿀 정도로 무너져 있는 제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 믿음을 달라고,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